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상담하는 비구니 효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불안, 분노, 화 같은 이런 번뇌들이 우리 일상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의 스님들과는 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심리 상담을 오랫동안 받고 심리 상담을 전공하고요. 지금은 상담과 명상을 통합해서 적용하면서 작은 심리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동의하는 어떤 불교 용어가 현대 언어로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먼저 한 2가지 정도를 짚고 그리고 본론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것은 불안 또는 분노, 화 같은 감정인데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 불교에서는 어떤 용어를 썼을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이런 우리를 괴로움에 빠뜨리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중국에 번역했던 스님들이나 번역가들이 번뇌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번뇌는 산스크리트로는 킬레사서 또는 팔리어로는 클레사인데 이 산스크리트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번뇌라고 번역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번뇌에서 해탈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윤회하게 하는 근원이 되는 것이 이 번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번뇌에서 해방되기를, 해탈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번뇌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번뇌가 뭔지 잘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불교가 서구 또 서양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명상이 과학적으로 제대로 연구가 되어서 오늘날 많이 우리 국내에도 유입이 되고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명상을 각처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리학의 언어로 서양 세계에 알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 여러분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아마 가장 큰 공헌을 하셨던 분은 초감투릉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감투릉파께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번뇌라는 이 불교 용어를 서구의 심리학자들에게 소개할 때 신경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 파괴적인 감정,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마음의 독이 되는 이 감정에 대해서 신경증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 신경증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노이로제라는 얘기는 흔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심리적인 것이 원인이 되어서 정신적인 문제, 신경적인 문제 또는 육체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신경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을 좀 해보면요. 불안, 분노, 화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과거의 역경승들은 번뇌라고 번역을 했는데 오늘날의 언어로 아주 편하게 용어를 사용하자면 부정적인 감정, 파괴적인 감정, 또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신경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2번째, 현대적인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법회 시간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법문 법회 시간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하는 자리인 줄 아셨을 텐데 오늘 저는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혹 어떤 분은 저런 감정이 법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법과 감정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산스크리트로 다르마 또는 팔리어로 담마라고 하는 이 용어가 중국에 번역이 될 때 법이라는 한자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용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다르마, 담마는 매우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용어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담마, 다르마가 법이라는 한자어로 번역이 되면서 가장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용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다르마가요, 복수로 사용할 때는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물리적인 사실이나 심리적인 사실 또는 현상을 이야기할 때도 다르마라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상태인 불안이라는 상태 또는 분노라는 화라는 이 상태도 다르마이죠. 그래서 오이 75법, 오이 100법 같은데 그 법수 안에 보면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요, 이런 감정에 대해서 심리적인 상태로 묻고 그것이 그 오이 75법 또는 100법 안에 들어가 있다는,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불안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것도 다르마라는 거죠.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회 시간에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불안이나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앞서 제가 번뇌가 신경증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경증의 가장 근본 원인이 되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네,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증의 가장 근본 원인이 되는 감정이 바로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이 없으면 신경증이 거의 일어나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가장 가까운 어느 날 화가 났던 적이 언제인지를 떠올려 보세요. 어제일 수도 있고요. 일주일 또는 몇 개월 안에 가장 폭발적으로 분노하고 화가 났던 적이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아이가 학교나 학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어머니께서 갑자기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상상을 해봐요.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어머니는 버럭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왜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좋은 성적을 못 받아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가난하게 살까 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처럼 불안하고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면 분노, 화가 일어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 또는 연인을 연수를 시킨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동차 연수 같은 거요.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버럭하고 화를 내죠. 우리가 종종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볼 수 있어요. 왜죠? 이처럼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되면은 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분노, 화라는 감정은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뭐냐? 불안, 분노, 공포, 두려움 같은 감정들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화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처럼 어른들만 불안하고 공포스러울 때 화가 일어나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아주 어린 뇌도 판단을 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상대방을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아이를 안전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거의 대부분 가정 안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어머니일 거예요. 생물학적인 어머니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양육자를 이야기할 때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대상이 안전에 위협을 주게 되면은 아이는 극도로 공포 그리고 겁먹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분개하게 됩니다. 화가 나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죠? 아이들을 보세요. 얼마나 어린지, 얼마나 아이들이 연약한지. 아이들은 무기력해요. 힘이 없죠.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 분노를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렇게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부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두렵기 때문에 또 이 내면에 쌓이는 분노를 표현할 수 없어요. 게다가 아이들은 부모님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 분노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너무나 순수하기 때문에 이런 부모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분노나 화는 또는 적개심은 억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억압되었던 불안, 공포, 두려움은요, 신경증의 원인이 되고 다양한 정신적인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는 경우. 우리가 오늘 10시에 법회를 시작하기로 했죠.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10시 30분에 법회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가 날까요? 화가 나는 사람 마음 안에는 이런 틀이 있어요. 약속은 지켜야 해. 규정은 지켜야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내면의 틀, 내면의 조건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누가 카페에서 어떤 사람하고 부딪혀서 뭔가가 자기 옷에 얼룩이 졌어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가 날까요? 대부분 화를 내는 사람들은 옷은 깨끗해야 해, 옷이 더럽혀지면 안 돼 라고 하는 내면의 틀, 내면의 신념이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신념이 생긴 권은은 아주 어릴 때 옷에 뭔가가 묻었을 때 어머니가 버럭 하고 화를 내었다면 이 아이는 옷은 깨끗해야 하는구나 하는 내면의 신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내면의 틀, 내면의 신념, 이것을 내면의 만트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스트레스가 될 만한 뭔가 조건이 부딪히게 되면 내면에서 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면에 공포, 두려움, 분노 이런 것들이 쌓여 있을 때 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사성제를 이야기할 때 고통이다. 근데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집이라는 한자를 두고 보통 집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맞습니다. 집착하죠. 애착해요. 그런데 그 집자를 한자를 파자를 해보면요. 그 집자가요. 쌓일 집자예요. 또는 쌓을 집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면에 의식하지 못했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자기 몸에 쌓이게 되면 쌓게 되면은요.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면의 부정적인 틀, 내면의 부정적인 신념일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은 신념에 해당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지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야 해탈을 한다. 이런 열반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에 걸림이 있다는 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감정 또는 부정적인 신념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외부에서 오는 어떤 조건이 만나게 되면은 내면에서 불혹하고 화가 나거나 극도로 불안해지고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의 근원은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모든 성자들께서 부처님을 포함해서요,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감정은 왜 이렇게 우리의 명령을 받지 않을까요? 내가 불안하고 싶지 않아, 나는 화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 아무리 맹세를 하더라도 감정이 말을 듣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감정은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아요. 보세요. 이 감정이, 이런 부정적인 번뇌가 언제부터 쌓일까요? 오늘날의 과학은 3대에 걸쳐서 DNA에 유전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후생 유전학인데요. 과거에는
한 2%만 알려져 있고 98%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크 DNA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DNA라고 이름을 붙였죠. 하지만 오늘날 과학이 밝혀본 바에 의하면은 3대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부터요. 그들의 감정, 그들의 행동, 그들의 신념까지 DNA에 유전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번뇌는 조상들로부터 유전적으로 받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태내에서부터 생기기도 합니다. 언제죠?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기는 어머니의 몸이에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머니의 살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지는 부정적인 감정은 그것이 아이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내에서부터 부정적인 감정은 쌓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기,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는 것은 태어나자마자부터 해서 한 6세 정도까지,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 때까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쌓이느냐는 거죠. 이 감정은 사실은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요, 반드시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에 감정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러니까 감정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감정의 목적은 뭘까요? 바로 생존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감정이 구성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은요, 누가 구성한 거냐 하면 우리의 뇌가 구성한 겁니다. 근거는 뭘 근거로 들어서 뇌가 구성을 하냐 하면 신체에서 오는 감각과 그리고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뇌가 의미를 구성하고 이 구성된 의미가 바로 감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통에서부터 해방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과거 경험을 되짚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의 여러 이론들 중에는 과거를 보지 않고 과거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하는 상담 기법이 없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반드시 부정적인 감정에서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과거를 탐색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내가 불안하지 않아야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하지만 불안하고 두렵죠. 내가 화를 내지 않아야지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화가 버럭 일어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감정은요,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행동이 변화되려면은요, 감정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 어떤 폭발적인 인지적인 통찰이 있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행동이 변하고 싶다, 행동이 달라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부정적으로 쌓여있는 이 감정, 부정적으로 쌓여있는 신념의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행동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정을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오늘날 과학이 말하기로는요, 대부분 자신의 감정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뇌과학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인데 나도 모르는 마음요. 이것을 대개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라고 하는데요. 무의식이라고 하는 말은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이 있긴 있는데 오히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더 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지만 자기는 모르는 마음, 이것이 무의식이다 해서 또 의식이 안 된다 해가지고 비의식이라고 표현을 할 때도 있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도 모르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인데 자기가 모르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행동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대부분 우리가 버럭하고 또는 욱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니 왜 저 사람은 감정적일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분이
버럭 또는 욱 하고 행동을 하긴 하는데요. 그분이 감정을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만약에 자신의 무의식적인 분노나 화, 불안을 의식을 했다면 그토록 욱 또는 버럭 하고 화를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마음이지만 자신도 몰라서 그저 행동으로 버럭 하는 이런 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감정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또 이제 번역하는 분에 따라서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런 분들은요, 감정 단어로 자신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감정에 대해서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그저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사건에 대해서 나열하죠.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감정 언어로는 자기를 표현할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이 실감정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거나 의식하는 대신에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요.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특징 두 번째를 소개를 하면은요. 자신이 억압된 감정 때문에 몸이 아프게 나타나는 신체화가 있습니다. 이 신체화는 그 안에는 전환장애 같은 것도 있는데요. 어딘가가 아파서 병원에 가요. 근데 이런저런 검사를 다 해봤는데 원인이 분명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것에 대해서 마음의 병이다 또는 스트레스다 이런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이처럼요. 실제로는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감정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이것이 나타나는 하나의 형태가 몸이 아픈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을 신체화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감정을 자기도 모르게 억압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 신경계에 압력을 주게 되고 그것은 곧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세 번째 유형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신경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노가 이렇게 극도로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불안에 있다고 했어요. 이제 다른 말로는 공포, 두려움, 겁먹는다 이런 건데 이 분노가 일어날 만한 상황, 여건이 되어서 분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 하고 부정하게 되면 이것이 조증으로 또는 경조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신경증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분노에 대해서 회피해 버리면은요, 그러니까 분노하기 대신에 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이 분노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억압을 계속 수년 동안 하게 된다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이것이 점점 심해져 회피도 못하고 억압도 못하고 부정도 못해서 계속 방어해서 실패하게 되었을 때 가장 극도로 가게 되면 바로 정신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현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또 자신의 감정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한다, 자각하지 못한다는 다른 언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런 거죠. 알아차리지 못할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양상은 대인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 연인관계, 자녀와의 관계, 회사 사람들, 노인정 사람들 이런 분들 사이에서 대인관계가 나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근원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은 불안인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감정은 분노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자각하느냐, 자각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자기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자각하기가 어려울까요? 알아차리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적이 있을까요? 어린이집, 유치원, 대학원 박사를 졸업할 때까지 교과 과정 안에 감정 수업 이런 거 있었어요? 미술 시간, 체육 시간 이런 시간은 있어도 감정 공부 시간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우리 조부모님들도 감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고 저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도 감정에 대해서 배운 바가 없어요. 당연히 그들이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우리에게 알려준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감정, 자기의 감정이지만 자기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감정 공부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 공부를 하라고 한 가장 훌륭한 그 경전은요, 대념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수신법이라고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몸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부정적인 신념은 어디에 쌓이느냐? 결국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것이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냐 하면 외다나라고요. 우리 그 대개 한문에서는 그것을 수라고 번역을 하는데 수라고 쓰고 느낌이라고 보통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외다나의 정확한 의미는요, 인도에서는 감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번역이 될 때 이 외다나가 감정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인 불교에서 감정에 대해서 그토록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인도에서 외다나는 감정을 뜻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몸에서 자각하라고 하셨어요. 사띠하라고 했죠. 알아차리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럴 때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럴 때 현상이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또는 어떤 심리적인 사실이 있는지 정확하게 보라라고 한 것이 신수신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알아차려야 합니다. 어디에서 알아차리면 좋을까요? 몸에서요. 몸에서 그 감정을 알아차리세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에 대해서 배운 바가 없으니까 자기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감각에 주의를 두세요. 감각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 수용 감각, 그리고 고유 감각, 그리고 외부 수용 감각. 그러니까 피부 안쪽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대해서 깨어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외부에서 뭔가가 접촉이 일어났을 때 내 몸에서, 내 피부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대해서 깨어 있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과 감각에 머무는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번뇌,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과 접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면은요, 몸에서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신념을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시고요, 평가하지 마시고 저항도 하지 마시고 그저 그 감정을 느끼세요. 외다나, 느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안에서 많은 평가들이 일어나는데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거는 내려놓으시고요. 그저 몸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경험하시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부터 여러분이 해방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말은 쉬운데요, 이것이 어려워요. 다른 더 쉬운 방법 없을까요? 네, 두 번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생각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특히 명상을 하다 보면 원하지 않는 생각이 폭포수처럼 계속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그럴 때 생각에 주의를 두지 마세요. 대신에 몸의 감각이나 감정에 주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하면 생각보다는 몸의 감정이나 감각에 주의를 두는 것이 우리를 더 고요하게 합니다. 그때 생각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내면의 참나, 내면의 진짜 성품이라고 하는 진성, 주인공과 연결되는, 주인공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법, 가나선 또는 사마타, 윗바사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내면의 신령스러운 성품인 불성과 접촉되는 경험도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 주로 부처님께서 하셨던 방법인데요. 호흡에 주의를 두세요. 호흡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들숨, 하나는 날숨. 어느 곳에 주의를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그것은 바로 날숨입니다. 가능하면 날숨을 더 길게 내쉬고 입보다는 코로 날숨을 쉬어주세요. 왜 그러냐? 날숨을 쉬게 될 때에 우리의 자율신경계 중에서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교감신경계가 하는 역할이 우리를 진정시키게 합니다. 우리를 고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호흡 방법 중에 날숨에 주의를 둔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주의점이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해결하지 못한 개인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를 보지 않으려고, 이것을 만나지 않으려고 명상을 활용하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영적 우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내 주변에서 대인관계 문제가 있고 자기가 뭐 불면증이라든지 아니면 신체화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수행을 해서 이것을 좋게 하려고 애쓰면서 자기가 진짜 봐야 하는 문제를 회피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우회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영적 물질주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물질이 풍요로우면 행복해질 줄 아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말로 수행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진작 되돌아봐야 하는 것은 보지 않고 계속 수행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물질에 탐욕하는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적 물질주의, 이것도 매우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처음 만나서요, 불안 또 분노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 즉 번뇌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떠셨나요? 저는 여러분께 축원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간곡한 서원이 있다면은 부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스스로의 내면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보시고 자기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우리 몸속에 있는 미해결된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신념, 이런 마인드요, 이런 번뇌로부터 여러분들께서 해방되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질문은 불안은 의식적으로 느끼지만 보다 깊은 내면에서의 불안은 의식이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의 도사리는 불안은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요? 네, 아주 훌륭한 질문이죠. 자기도 모르는 불안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대개 첫 번째는 행동으로 그것이 드러납니다. 욱하고요. 아니면 서둘러서 뭔가를 빨리 결정해 버려요. 굉장히 조급해지죠. 불안의 다른 형태고요. 또 불면증이 있거나 또는 뭐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불안과 관련된 신체 질병들을 보면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불안이 있구나 하는 것을 눈치챌 수도 있고요. 신경증이나 정신증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인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것이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불안이나 또는 불신이나 분노 같은 문제가 있어서 대인관계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것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고요.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면은요, 사실 불안을 알아차리려면은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감정 언어로도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되게 저도 상담에서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걸 감정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은 열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예요. 대부분 괜찮아요, 잘 모르겠어요, 멍해요, 이렇게 감정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감정을 익히시고 감정 언어를 배우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에 주의를 집중해야 되고요. 감각에 깨어나서 감각을 알아차리는 연습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고 부작용 없고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호흡을 먼저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불안이 있다는 것을 미세하게 알아차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불안이 사라지지 않을까봐 더 불안해 여겨요. 그러니까 분노 같은 감정은요, 비교적 쉽게 잘 알아차리거든요. 근데 분노를 알아차리고 분노에서 해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이 이 불안 같은 거예요. 두려움, 공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의식에 올라오는 순간 사람들은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회피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로 째까닥 회피하는 분도 있고요. 술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랑 수다 떠는 거, 이런 방법으로 회피하시는 분도 있고, 쇼핑하기라든지 아니면 뭐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일로서 회피합니다. 그래서 일 중독자가 되어버리죠. 이런 것처럼 실제로 불안이라는 거는요, 자기는 잘 빨리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더 쉽게 금방 알아차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불안을 사람들이 자기가 자각하지 않으려고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애를 써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보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불안을 느끼고 이런 것들은 작은 에고가 느끼는 겁니다. 에고는 만들어진 거예요. 불교에서는 오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런 대하 진화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내면에 있는 이 신령스러운 성품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불안이라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해리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화병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 사람들 때문에 생긴 전문 용어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노의 감정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또 어떻게 치유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대개 우리나라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이제 출판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책을 보고 다 공부를 해요. 근데 이 책에 1994년에 화병이라고 표기를 하면서요, 이것이 한국 문화와 관련된 특별한 질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더 앞선 버전에 보면 2013년에 개정판에서는요, 화병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식 질병명으로는 인정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이 화병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무의식에 몸에 남아 있다가 화의 증상으로 폭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개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이제 우울증 같은 거요. 왜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은 화나 분노를 억압하기 때문인 거죠.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뭐 우라병 또는 화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똑같이 한의학에서도 그 원인을 뭘로 보냐면 스트레스, 화를 참는 일이 많은 사람들이 발생하는 일종의 신경성 질환인데 이게 신체적으로 드러난다. 가슴 부위에 어떤 통증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제가 신경증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앞서 제가 아주 어린 애도 안전의 위협을 느끼면 판단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이 아이에게 생존에 유리하냐면 자기에게 위해를 주는 가장 가까운 양육자를 믿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생긴 불신은 성장하면서 자기 자신도 못 믿고 타인도 못 믿고 세상도 못 믿는 방식으로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불안이나 분노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요, 혼자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대상하고 사이에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혼자 명상한다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되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원인이 대상하고 사이에서 생기기 때문에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전문가, 대상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습니다. 이제 대화를 상담을 하게 되면은요, 사실은 불안이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자신, 자기도 몰랐던 자신의 무의식적인 마음을 더 잘 알수록 사실은 더 나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고통이 있다면은 혼자 너무 애쓰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